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디모데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또 오늘은 명절과 겹치는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단편 설교로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질서들을 따라서 공동체와 각 지체들을 목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던 때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그러했고 그분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던 때에도 많은 사탄의 회방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초대교회는 대적해야만 됐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초대교회에는 중요한 과제들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충고와 권면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령과 성별이 다른 각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가족 간의 문제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왜 각 성도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족들까지의 이 관계의 문제까지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문제는 결국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여부의 문제는 그가 소속된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그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이 바로 서야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장로의 자격을 설명할 때도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도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가족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건사하는 사람이라야 교회가 맡긴 주의 일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심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애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간악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참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될수록 죄인들은 점점 벗어놓은 뱀의 허물처럼 이전의 추악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에 전달되는 참된 진리의 깨달음의 파장은
이렇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은혜와 그리고 선한 동기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실존을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진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기 마련인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따스한 섬김과 관용과 그리고 용서와 나아가서 희생으로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내 몸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룩한 동기를 우리 안에 언제나 새롭게 생성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종교적 관성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진지하게 수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거룩한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완고하고 폐역하고 강팍한 인간은 그리고 자기애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진동판을 울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의 해묵은 성화의 수레바퀴는 결코 단 한 뼘도 스스로 우리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의 여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증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듯이 가정도 가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아름답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남편과 아내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의 자리를 그 위치를, 그 질서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질서를 보존할 때 하나님의 가정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이후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정에서의 각자의 자리를 회복해 나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의 개념과 가족을 주신 그 성경적인 목적과 이유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반드시 신자들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은 모든 것을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제자리에서 전부 다 이탈시켜 버렸습니다. 그 무질서와 부조화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갈등을 불러온 것이고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래서 더 이상 복되고 아름답고 어떤 사랑과 신뢰와 존경만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못하고 서로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으로 파괴되어 버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이 지옥의 모형으로, 갈등의 원산지로 언제나 또 다른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과 특히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거절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과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포함시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올바로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반합니다. 그 의미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필연적인 관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와 사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필연적이지 않은 관계라면 부담이나 의무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필연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풀리지 않는,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은 어떤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애로 충만한 죄인이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어서 언제든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될 때마다 다시 우리 안에서 머리를 쳐들고 되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 바쁜 성화의 발걸음을 더디게 붙잡는 그런 악을 발동시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가족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고 좌절하게 돼 있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지루한 날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행복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대립과 갈등들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급격히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부부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관계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두운 죄악의 그늘 아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그 어떤 관계의 행복과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형성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피를 나눈 살을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과 상처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바로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깨달아서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일들이고 그런 괴로움이고 갈등이고 고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부단히 참고 그냥 노력하면은 되겠지, 변화되겠지,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작 그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신앙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인내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갈등하고 고통해야 되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돌아봄을 가족을 돌아봄과 같은 선상에 두고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실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기대하거나 꿈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의 원리로 자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뜻이 없는 부모는 자녀가 진리 안에서 복종하고 올바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성숙함이 없이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각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기를 사모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는 결코 서로에게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빚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가정이 그런 대로 만약에 잘 굴러간다면 단언하건대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면 저는 항상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고장도 아닌 일로 AS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고장이 아니라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오작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인 고장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지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은혜의 바른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수시로 동작하지 않은 그런 기계처럼 우리 가정은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서 가족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자주 문제가 일어나고 고장이 나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지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초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인도, 아무리 믿음직한 남자도,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결국은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죄 아래서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존재해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죠. 아담은 하와를 만나게 되는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미래를 속삭였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나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아담과 하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즉각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라는 이런 죄를 통해서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사람은 그 지으신 분으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원망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의 균열과 인내의 한계와 갈등의 증폭과 더 첨예한 갈등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죄 아래의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를 이쁘게 가꾸어도, 그가 아무리 젊고 아름다워도, 아무리 풍부한 인생의 어떤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는 그 아름답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의 형상을 모두 파괴시키고 잃어버린 일그러진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자기 영혼의 관리가 없는 그런 자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영적으로 건사하는 일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아보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그냥 우리 어깨에 이렇게 지워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능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은혜와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감격스러운 은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힘든 현실과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가족이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기 가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오이케이온, 즉 직계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지체들 가족, 이런 확대된 개념의 가족이 아니라 이 단어는 아주 직계 가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의미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겠지만 더 특별히 직계 가족들을 더 돌아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로 프로노에이, 원형은 프로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미리 알다, 내다보다, 미리 생각하다, 미리 준비하다, 공급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특히 가족들을, 직계 가족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보는 것이냐?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편에서 내 생각과 내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될, 돌보아야 될, 베풀어야 될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 편에서 가족을 향해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의 핵심은 먼저 그래서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요구해서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정신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은 그 필요에 즉각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그 필요를 알아내서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돌봐야 될지 말을 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섬기면서 베풀어주고 채워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회가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지엄하고 엄격하고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 당연히 어떤 거리가 있고 따뜻하고 살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고대 사회의 보편적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이 같은 말씀은 상당히 생소하고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에 대한 의무의 개념보다도 어떤 게 더 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개념이 훨씬 더 강조되고 강요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다른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고르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엄중히 질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 했으면 부모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가족을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님은 질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의 표리부동한 그런 가식과 위선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미리 알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공급하고 채우는 그 사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막역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부족과 결핍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들과 딸을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자녀가 장성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그 아들, 딸조차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시집을 가버린 딸과 사위는 더
멀어지고 어렵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무엇인가 도움과 필요가 생기게 돼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을 맞댄 사이이지만 부부에게도 자존심은 존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일은 때때로 매우 어렵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돌아보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미리 알아봐라. 미리 생각해라.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시부모님들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하건대 장인 장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당부합니다. 왜 아내들에게 있어 시부모님의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일 수밖에 없고 남편들에게 있어서 장인 장모와의 관계 역시도 여전히 영원히 어려운 관계일 수밖에 없을까요? 영어에서 장인이나 시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죠? father-in-law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나 장모는 mother-in-law.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관계에는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 피를 나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의 관계를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법 안에서의 아버지다. 법 안에서의 어머니다 이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그리고 장인과 장모와 사위 사이에는 전혀 공유될 수 있는 시간이나 추억이나 어떤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까지 이 사람들은 다 남이었잖아요. 남. 근데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친부모가 아닌 법 안에서의 부모가 되어버린 관계가 바로 처가의 부모님과 시댁의 부모님들입니다. 공유할 추억이 있고 없다는 것은 그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점점 연로해 가시는 자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부모님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애처롭고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기억 속에는 어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모님과의 추억의 장면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도 시작해서 지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모습까지 이 공유되는 부분의 기억이 상당히 그의 마음과 머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느 날 자신의 섬겨야 될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유할 것이 없는데 아직 아무런 감정이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죄인들에게. 시부모님들이 천사 같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관계인데 만약에 시부모님이 성품이 까다롭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라면 이것은 며느리에게 재앙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위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에게는 효심을 발휘하지만 아내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유의 부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는 늘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원히 어려운 관계가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용납이 되는 부모님의 모습도 며느리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고 딸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들은 모두 법 안에서 부모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도 모두 성경은 같은 부모의 범주 안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색함과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돌봄의 도리를, 그 원리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관계까지 확장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넓혀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가능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것은 내가 불신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가족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가족을 향한 섬김과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사항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그 모든 가족을 향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노고에 대한 따뜻한 돌봄을 아내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그 모든 수고스러운 세상에서의 노동에 대한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존경으로 신뢰로 남편을 향한 돌봄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모님의 위치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불순종하거나 대항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을 히브리 말씀처럼 간처럼 여기면서 즐겨 복종하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에 대한 돌봄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때까지 미숙함과 무지에서 비롯되는 모든 허물과 실수들을 용납해주고 또 한편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한 모든 부모로서의 성실한 돌봄의 도리를 또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돌봄의 정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 밀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정초함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명백하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유실된 채로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수적인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기 이전까지 인간은 결코 이 에고이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자기애 속에, 이기심 속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무능과 결핍이 패치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이 됐어요.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고, 그리고 시부모님, 장인 장모로 또 그 외에 시누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족이 어느 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나만을 사랑하면서 나와 관계된 것들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옆에다 붙여놓고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너의 그 사랑의 굴레 안에서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만 살아오는 날들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듬어졌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알아서 먼저 생각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그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속에 끼워 넣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우리 시어머니는 저래? 그러니까 왜 시누이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정말 그것은 피를 말리는 괴로움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곧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물론 아니죠. 무수히 많은 날을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과 더불어서 싸우고 그 사랑의 돌봄의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부단히 인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남편이 그러죠. 명절 끝나면 명품 백이 동이 난다고. 그래, 명품 백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수고했어. 그걸로 만족하는 아내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 백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수고했다고 그걸로 그렇게 보상하는 그 남편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걸로 그게 해결이 되겠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이 거룩한 강제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의지의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돌볼 수도 없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과 계명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른 믿음은,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삶의 행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길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믿음의 도를 배반한 사람이고 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못해, 안 해, 그렇게 할 일 없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불신자라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그의 가치는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미 없는 세상의 자연인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즉 별단고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여전히 원수가 돼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필요를,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정의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다 두드려 깨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섬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빨리 나가세요. 문 열고. 믿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본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떻든 간에 자기들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믿음은 모두 가식이고 위선이다. 원초적으로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가족을 돌볼 마음이 없는 자, 그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한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가 아니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옵션이 아니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믿음에 대해서 온갖 좋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굉장히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말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욕해. 응?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풍선 같은 사람.
그는 거짓된 믿음 뒤에 숨어서 기생하고 있는 정죄받아 마땅한 불신자일 따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고,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가족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구성의 근본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건강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이어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이율배반적인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일을 허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을까 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들어가서 진단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그렇게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수위를 높여서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면서 이웃을, 특별히 직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이를 때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킨 갈등과 애증의 관계 속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십시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힘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한없이 측은하고 불쌍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베풀 사항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